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첫 예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의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아 새털같이 가볍고 경쾌한 마음들을 지니게 하소서. 그로 인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희락이 매일매일 매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 저희들 주님의 자비하심과 축복하심, 보호하심과 보호수단 안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를 빠지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또한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어려울 때에 주님만 신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옳고 그름의 차이를 정확히 분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구원을 지켜나가게 하소서. 주님, 아프신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이분들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통증 없이 완치되어 간증하는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예배에 도움을 준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분들에게 영육간에 성령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의 도발이 또 있습니다. 그 북한의 우두머리, 그 정권자들, 아버지, 그들의 생각과 마음, 손과 발을 꺾어 주시어서 그 나라와 이 민족들을 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들의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짓는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회개와 눈물로 기도하게 도우소서. 또한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교회들이 각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심판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게 하시며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으로 인하여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 죄 많은 인간들을 불쌍히 보아 주시어서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쟁들이 종결되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서로 합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로 17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5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로 17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서로 합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양 하나님께 누구로 할까요? 이 세상 고
뜻대로 사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올 한 해 저희 교회의 모토가 되는 말씀은 세월을 아끼는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신년 새해 들어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께 올리는 주일인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누구나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연초에 꿈을 부어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금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소원을 가지셨습니까? 또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축복이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복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소원을 아뢰고 또 축복해 달라고 빌기 때문에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한참 믿고 있죠. 지금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만드실 때 일방적으로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복을 다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 복이 되는지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의 바늘이죠. 그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아론과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렀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소원인 줄 알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소원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성공과 실패요 또 행복과 불행 그 인생 전체를 결정지어주는 것이라는 것.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실패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게 되면 그것은 불안과 공포와 고통이 따르게 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면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거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참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이요 멸류관이요 축복으로 가는 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걸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피폐하고 병들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 그러면서 이 뜻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복이요 은혜라고 얘기하는. 도대체 이 하나님의 뜻, 헬라어 원어에 해석하는 그 뜻으로 우리가 찾아보면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고 열망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고 열망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간절히 하기를 원하시는 계획과 목표를 가리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사고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타락하고 또 이 세상에 물들기 쉬운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게 될 때 내 신앙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깨끗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도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보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 살았는가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돈이 있어야만 양반소리 듣고 돈이 있어야 대우를 받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사랑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랑의 결과물인 돈이 가지 않으면 인정해지지 않는 게 또 요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이 물질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그거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 내 감정, 기분에 따라서 쉽게 움직이게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 나를 깊이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 세상 물질이 만연하기 때문이지. 쾌락주의가 이 세상을 뒤덮고 있어. 그저 인조이하고 즐기자고 또 잘못된 철학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쫓아나가 이 세상에서 쾌락을 찾기 위해서 밖을 헤매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내가 꼭 하고 말겠다는 결단을 내리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네. 결단을 가지고 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또 당연한 이유입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아주 지혜로운 자들. 그런데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이스피싱 자기 자신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갑자기 한순간 이상한 말에 자기 귀가 열리면서 그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거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어리석은 자, 그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를 그 오류를 분별하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건지 기쁘지 못하게 하는 건지, 그것을 분별을 못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삼손이라는 사람 잘 알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였어요. 그는 한때 하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르로 정함을 받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쓰임을 받던 자였습니다. 엄청난 힘을 소유한 자였지만 그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애인이었던 그 델라의 꼬임에 넘어 자신의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런 삼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누라리 뽑혀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신세로 조롱당하고 멸시를 당한 그런 삼손이 되고 말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힘을 회복한 뒤에 그는 강원 신정의 기둥을 뽑아버리며 자신이 죽을 때보다 자기가 죽어서 자기가 그 사는 동안에 사람을 죽인 것보다 자기가 그 죽을 때 죽인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대했던 삼손이지만 그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던 것은 바로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델라의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자신을 3번이나 자신을 해치려고 했던 그 블레셋, 그 델라라는 그 여인의 그 꼬임에 3번이나 넘어갔으면서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 자기가 그 여인이 뭐라고 질문한 말에 답하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유혹의 상황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결국은 그의 신세가 참으로 형편없어지는 그 삼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아벨렉과의 전쟁에서 사람도 짐승도 다 친밀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는 살찐소가 보이니까 욕심이 생겨서 그것을 다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말은 본인도 죽고 자신의 아들도 죽음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저 길라 산성에 목이 잘려 매달리는 그런 처참한 인사까지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에는 멸망과 죽음과 저주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거기에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 여러분들이 지금 한창 읽고 있는 그 아브라함, 그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아,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따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소리가 어떤 소리로 들렸을까요? 아주 황당했을 거예요. 내가 왜 거기를 가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가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 것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가라 그러니까 가야 하는 이 아브라함. 그는 그 말씀대로 따라서 그런 곳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심을 따라 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떠나가는 그러한 막막한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때 그는 하나님께 뭐라고 칭송을 받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당대의 거부가 되었던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의심치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복들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정반대의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을 앞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어리석은 자, 그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위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요, 당연한 우리의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써야 됩니다. 열심히. 저는 여러분들의 열심을 높이 칭송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열심히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지난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연말의 정도에 깊이 하나님께 감명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그냥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그냥 하시는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으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셨다고. 능력 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열심으로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뭐를 해야 될까요? 열심으로 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열심으로 뭐를 해야 되는데, 뭐를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끓어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 크고 작은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그저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이드가 말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마다 내가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기도를 통해 내가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 분별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결단하는 시간이 되고, 그 뜻대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뜻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그 기도의 행위 속에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의 삶 속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놀라운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과 고통과 괴로움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욕심대로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 고통과 괴로움과 실패가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실패 같고 고통 같고 불이익 당하는 것 같아도 그 결과는 의뢰와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체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당장은 좋아 보이고 또 복이 되어 보이고 유익되어 보이지만 그 결과는 실패요, 저주요,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피부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내 잠깐은 눈앞의 안목으로 인해서 나에게 이런 복이 둘러